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5절 말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 때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아멘. 이번 주 한 주간도 우리가 무엇 따라가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따라가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다른 영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영은 우린 알잖아요. 말씀이 아닌 다른 영은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으로만 이 사단을 이길 수 있고 복음으로만 사단의 권세가 무기력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핵인 그리스도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어떻게 말씀을 받냐면 내 입맛대로 말씀을 받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 상황대로 말씀을 받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 환경이 바뀌어질 수 있는 거라면 또 환경에 맞는 말씀을 붙잡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마도 어쩌면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성경을 가지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행전 3장에 안진뱅이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안진뱅이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했잖아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 말씀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설마 내가 이 사람한테 복음 전하는 베드로처럼 이 역사가 일어나겠어? 우리가 그걸 하라는 말이 아니라 말씀을 말씀대로 믿어야 되는데 내 수준대로, 내 상황대로, 내 환경대로, 내 영적 상태대로 어떤 때는 내가 병들어 있으면 모든 말씀이 치유의 말씀으로 이렇게 들리기도 하고요. 말씀을 말씀 자체로 우리가 믿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나한테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도 나한테 그런 일들이 나타나지 않는다 해도 말씀이 나오면 그냥 우리는 말씀대로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제외하고 말씀을 또 가감하고 말씀을 또 덧붙이고 이러면서 하나님이 아닌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와가지고 내 입맛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믿고 싶은 말씀만 그러면은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결국은 말씀을 율법대로 믿는 바리새인처럼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오류가 나타나지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게 후대한테 전달되면 결국은 복음은 중단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오류는 범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강단에 나오는 그 말씀대로 우리는 그냥 순수하게 아멘으로 화답하면 돼요. 우리 싸우는 것은 영적 싸움밖에 없는 것이. 그래서 말세 때는 묵상의 싸움이냐 명상의 싸움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냥 아멘하고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깐 우리가 이 강단 말씀을 잠깐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수르와 아람에게 당한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분들 질문해 보셨습니까? 아수르와 아람에게 내가 당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했는데 이 말씀 이스라엘 말씀에게 한 게 아니라 나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나는 왜 아수르와 아람에게 당했는가? 언약이 희미해지고 영적인 눈이 열려지지 않고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없고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언약이 희미해지잖아요. 그 반드시 와지는 결과가 뭐냐면 영적인 걸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고요.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영적인 세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악령이냐 성령이냐 영적인 건 두 가지밖에 없는데 우리가 영적인 게 희미해지니까 이게 난지 사단인지 하나님인지 분별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수 없으니까 영적인 힘이 없고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영적인 세계를 분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와지는 게 사단이 공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 이번 주에 말한 거죠. 솔로몬이잖아요. 히스기야가 영적인 비밀을 누리지 못하니까 바로 와지는 게 인본주의잖아요. 그럼 나는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데 나는 과연
아람과 아수르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 이미 와 있는데 그 축복을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누리지 못하니까 어떤 일들이 와지냐면 실패의식, 비교의식, 열등감, 상처. 상처가 영적인 암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상처로 말미암아 와지는 영적인 병 때문에 사단이 얼마나 그 상처를 통해서 틈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지 모르는데 옛날 거 창세기 3장, 6장, 11장 가지고 그래서 이게 발판이 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우리 이런 게 없을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창세기 3장으로 태어났는데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로 똘똘 뭉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은 이걸로 가지고 살게끔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심으로 모든 문제 다 끝낸 것입니다. 실패의식, 열등감, 상처 이미 다 끝난 것입니다. 갈보리산에서. 근데 우리가 갈보리산의 이 비밀을 다 끝났다고 믿지 않고 다 끝났다 하면서 다시 창세기 3장을 돌아가니까 이건 발판이 아니라 내가 누리지 못하는 나의 영적인 문제로 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메시지가 될 만큼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와지니까 사단은 중독, 분열, 집착 이렇게 하게 만들고 결국은 결과는 뭐냐면 사단의 목표는 뭐냐면 인간을 하나님 자녀를 망하게 만드는 거. 우리는 망할 존재가 아닌데 망하게 만들 실패의 자리에 가 있게 만들고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자리에 가 있고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자리에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이 인간을 불신자는 아예 붙잡고 있으니까 우리는 망하면 안 되는데 망하는 자리에 갈 수밖에 없도록 사단이 우리를 이렇게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그리스도 언약. 사도행전 1장 1절 8절 하나님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138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속으로 복음 속으로 가게 집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집중할 때 영적인 힘이 오잖아요. 집중할 때 영적인 세계가 보여지고 집중할 때에 엘리사가 누렸던 불말불병거가 주의 천사가 우리를 둘러싸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너무나 자유 도단성 운동 엘리사는 다른 거 구하지 않았어요. 엘리야가 너 왜 나 따라와? 그랬더니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 전혀 관심 없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을 갖는데 엘리사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엘리야에게 보낸 당신에게 있는 갑절의 영감을 나에게 달라고. 엘리사는 오직 영적인 것밖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 엘리사를 통해서 도단성 운동을 한 거잖아요. 아수르와 아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기를 원하냐? 도단성 운동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잘 알잖아요. 진짜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으로 혼미하고 사단한테 속게 되면 전체를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계획은 어떻게 보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이 세상 살리기를 전체를 가지고 알류티시 운동, 도단성 운동 하기를 원하는데 그거 어디가 있겠어요. 나도 지금 힘들어서 못 살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 주는 도단성 운동, 알류티시 운동 그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서론에서 알류티시 운동은 어떻게 하느냐.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 신명기 6장 4절 9절 복음은 완전하고 완벽하고 복음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게 영적인 눈이 열려서 보여지는데 복음 안에 없으니까 어떤 일들이 있냐. 말씀 놓치고 후대 놓치고 다 놓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광야길 가다가 모세에게 다시 한번 이 후대들은 그 홍해도 못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의 축복도 못 누렸던 걸 모르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거를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각인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신명기 6장 4절 9절인 것입니다.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다. 그리고 그 여호와를 사랑하는 데에 일심, 마음과 생각과 뜻을 하나로 모아서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비밀을 내가 가질 수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아닌 것은 절대 사단을 이길 수 없어요. 복음이 아닌 성공은 가짜 성공이에요. 진짜 성공은 세상의 것으로 성공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내가 누리고 그리스도를 이 비밀을 다른 사람한테 전달하는 영적인 힘을 가진 게 진짜 성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 렘넌트에게
모세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신명기 4장 6장 4절 9절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24시 전도 운동하는 렘넌트 운동, 알리트시 운동이 필요하고 이 복음을, 이 언약을 후대들한테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모아서 일심할 때 보좌의 능력, 보좌의 힘,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빼앗아갈 수 없는 영적인 힘이 와지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들에게 비밀이 와지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777입니다. 오직의 힘 전심하면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하나님이 영적인 힘을 막 갖다 부어주는데 언약 붙잡고 기도한 초대교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 사도행전 2장 1절 보니까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성령의 능력이 막 나타나기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이 막 부어지니까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막 방언을 하게 되잖아. 방언이란 말은 우리가 막 룰루 이 말이 아니라 15나라의 사람들이 와제인데 그 나라의 언어로 복음이 증거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이 증거된 게 방언이에요. 막 룰루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도의 문을 여시고, 그러니까 그 일들을 통하여서 말씀이 성취되는 이 정말 우리가 강단 말씀 붙잡고 있는데 현장에서 강단 말씀이 성취되는 그 축복을 누리는 게 얼마나 영적인 힘이 와지는 건지 모릅니다. 우리가 힘이 없고 연약하고 육신이 있어가지고 말씀이 붙잡아지지 않을 때 우리가 정말 말씀 듣고 말씀의 힘을 얻게 되면 그 말씀의 힘에 의해서 현장이 살아나잖아요. 내가 가는 다락방의 말씀이 증거되고 내가 가는 우리 가정의 힘이 얻게 되고 내가 가는 산업처에 말씀이 증거되면 그게 힘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이 성취는 요엘서 2장 28절 미래가 보여지는 말씀이 성취되니까 얼마나 힘이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3천 제자를 세우시고 3천 제자 응답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강단의 말씀이 현장에 전달이 되면 현장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는 제자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흑암이 무너지게 되어 있고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 제자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3천 제자가 일어나니까 지역에 있는 모든 흐름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말씀의 힘이에요. 그게 말씀 성취의 맛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의 능력이 우리한테 막 와지는 것입니다. 그게 말씀 붙잡고 있어요. 말씀을 말씀대로 믿을 때, 내 마음대로 믿는 게 아니라 강단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근본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흑암이 무너지고 서밋의 축복이 일어나고 이 주의 천사가 움직여지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강단 말씀 붙잡고 있는데 우리가 달달달 외워서 내가 현장에 전달한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한 문장 한 단어 정말 그게 내가 언약으로 붙잡아지고 이게 현장에 전달되면 내가 믿는 만큼 현장은 성령께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언제 역사하냐? 믿을 때에. 무엇을 믿을 때? 그리스도의 언약을 믿을 때에. 그러면 우리가 잠깐이지만 내가 믿는 믿음이 현장에 전달된다. 그게 성령의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막 진짜 막 달달달 외워서 막 이 현장에 외운 것으로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성령은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단의 역사가 무너지는 방법은 오직 그리스도의 다른 것으로 안 돼. 선지자 제사장 왕 되신 그리스도가 창세기 3장 1절 6절 로마 3장 23절 요한복음 8장 44절 이 근본 문제로 지금 전 세계는 붙잡혀 있고 이 근본 문제로 강대국은 지금 장악해 되어 있고 그리고 가짜 성공 세상의 영적인 서밋이 아니라 세상 성공한 서밋들이 다 지금 이 근본 문제에 잡혀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무엇을 갖다 우리가 말해야 되겠? 성공을 갖다 말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지식을 갖다 말하겠습니까? 우리가 별 볼 일 없는 우리 배경을 갖다 말하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도 없는 연약한 자지만 우리 자신이 있는 게 있잖아요. 그리스도는 자신이 있잖아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비밀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 우리는 그런 당당함이 있잖아요. 그들에게 강대국에 가짜 성공한 세상 서밋에게 그리고 이 지역과 전 세계의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사단 앞에 우리는 복음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통해서 벌벌벌 떠고 떠나가는 그런 일들이 현장에서 강단 말씀이 증거될 때 그 일은 반드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람, 아수르, 강대국이잖아요. 거기에 우리는 그리스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영적인 파워, 영적인 힘 그들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영적인 힘이 있으면 복음은 증거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무지함, 솔로몬 영적인 무지함이잖아요. 분명히 다윗이 영적인 이 언약을 전달했는데 솔로몬은 1천 번제를 드리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네가 무엇 원하느냐 이렇게 말했더니 나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솔로몬 말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그게 기뻤는지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네, 지혜 자체는 그리스도인데 하나님 왜 솔로몬에게 지혜를 줬습니까? 그리스도 증거하라고. 근데 솔로몬은 그리스도 증거하지 않고 세상 지혜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에 그거를 적용해서 많은 일들을 했어요. 막 각 나라에서 솔로몬을 보려고 막 각 나라에서 막 소망이잖아요. 솔로몬 한번 보는 게 솔로몬한테 지혜 한마디 얻는 게 무당한테 한마디 얻는 것처럼 솔로몬한테 한번 가면 지혜 얻는다고 막 각 강대국에서 솔로몬을 보려고 하는데 이제 그 강대국에 있는 그 공주들이 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눈이 번쩍 떠가지고 아마 우리도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막 너무 이게 힘들다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경제를 안 부어주는 게 은혜인데 어느 날 그 경제적인 이 하나님이 그런 역사들이는 우리는 언약은 온데간데였고 그것만 자랑할 거야. 하나님 믿었더니 돈이 오더라. 이것만 그리스도 자랑해야 되는데 돈이 오더라. 이렇게 솔로몬이 그거잖아요. 하나님 믿었는데 지혜가 왔더라. 그리스도를 자랑하라 했는데 솔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치적으로는 어마어마한 성공한 사람인 것입니다. 권력이 있었고요. 왕 중에 왕으로 전 그 주변의 나라에서 솔로몬을 얼마나 이렇게만 한 번만 만나고 싶어 했는지 몰라요. 솔로몬은 또 학자 중에 학자였고 문화생활을 하는 사람이었고 솔로몬은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습니까? 경제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문화생활을 하는데 하나도 부족함이 없이 생활했어요. 이 후궁이 얼마나 많았어요. 1000명이 넘을 정도면 참 쉽지 않은 인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이제 성전 건축하는 업적을 남겼고요. 지혜로 판결했고 통치, 번영,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입니다. 그리고 외교적으로도 이렇게 명성을 날렸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없는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나라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솔로몬이 실수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언약을 놓친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우상 숭배하면 따라오는 게 재앙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결국 성전 건축해놓고 전도서 1장 2절에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했어요. 인생 말년에. 그래서 전도서 12장 1절에 청년의 때에 너희들이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보면 인간의 본분은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된다고 하나님 명령을 준행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솔로몬은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세상에 있는 모든 부귀 영화를 누리다 보니까 언약이 희미해지고 언약이 희미해지니까 당연히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고 우상 숭배한 솔로몬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났냐면 나라가 쪼개지는 일이 일어났어요. 북이스라엘 남유다에 나라가 반절로 쪼개지는 이런 일들이 결과적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언약 붙잡고 정말 오직 그리스도 솔로몬처럼 정말 이 정치를 못하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고 그리고 지혜도 없다 해도 우리는 어떤 지혜가 있어야 되냐면 정말 복음 하나로 내가 다 승리했다. 복음 안에 모든 거 다 있다라고 복음이 모든 것이라는 거에 증인으로 우리 후대들에게 그거를 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도단성 운동하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사는 오직 그것만 구했어요. 갑절의 영감, 영적인 눈을 열어서 이 세상이 왜 망하는지, 왜 사단이 왜 복음이 아닌 걸 가지고 지금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데 그걸 엘리사는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다른 거 필요하지 않다. 갑절의 영감, 영적인 힘이 있을 때 도단성 운동에 게하시 눈을 청년의 눈을 딱 열어보니까 청년이 막 달려와서 큰일 났습니다. 아람 군대가 우리 쳐들어와서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엘리사는 눈을 감고도 다 아람 왕이 침대에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 다 알고 있었고요. 어디로 쳐들어오는지 다 알고 영적인 눈이 열려지니까 다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럼 아람 왕이 왜 우리가 이 이스라엘 하나를 못 먹느냐. 그러니까 그 부하 중에 신하 중에 한 명이 그래. 아람 군대가 강해서가 아니라 거기에 선지자 한 명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엘리사인데 엘리사가 그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 그까짓 건 뭐 내가 가서 막 엘리사 죽여버리면 되지 이렇게 하고 쳐들어오잖아요. 근데 그 다 알아요 엘리사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잖아요. 이번에는 어디로 온다. 이번에는 어디로 온다. 이스라엘 왕이 그러면 그쪽에 우리가 이제 진치고 있자. 그래서 다 망하잖아요. 엘리사에게는 영적인 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서 이 영적인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만 장군이 와서 엘리사에게 와가지고 금과 은과 다 끌고 와가지고 왔는데 나만 장군한테 뭐 말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 말했는데 나만 장군이 구원받은 거잖아요. 사실은 치유받은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7번 들어가 요단강에서 들어갔다 나와서 뭐 애기살처럼 사실 그거는 별로 중요한 그 결과잖아요. 치유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믿는 게 치유잖아요. 그리스도 믿는 게 모든 것이에요. 나만 장군은 엘리사 만나서 복음 듣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엘리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도단성 운동인데 도단성 운동은 제1 알루티시 운동이에요. 서론에서 우리 목사님 말한 것처럼 그 신명기 6장 4절 9절도 제1 RUTC 운동이거든요. 근데 제1 RUTC 운동 중에 미스바 운동, 도단성 운동, 회당 운동 다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도단성 운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도단성 운동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은혜로 남은 자 7천인 찾고 세우는 거잖아요. 은혜가 은혜되는 그 일 남은 자 운동인 거예요. 그 렘넌트 운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도단성 운동을 통하여서 엘리사는 미리 보는 응답을 누렸고 그리고 아람 군대가 어디로 오는지 다 알았고 그래서 왕하 6장 17절 청년의 눈을 열어서 보니까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우리가 함께한 자들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눈을 열어서 보니까 그 도단성에 또 엘리사의 불병거가 가득 찬 거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들만을 위한 거는 지금 우리와 함께하는 예수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려서 보면 우리 주변에 내가 정말 그 강단 말씀 붙잡고 현장에 갔는데 하나님 미리 앞서서 우리 현장에 주의 천사를 보내고 흑암을 무너뜨리고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일들을 말씀을 통하여서 하는 반드시 그 일을 행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감을 가져라 이게 아니라 믿을 때에 반드시 이 일은 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왔어요. 우리가 눈이 어두워서 못 볼 뿐이지 실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영적인 눈이 이미 열렸어요. 우리가 그걸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한 자들이 그들과 함께한 자들보다 주의 천사가 가득 찬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한 히스기야 왕은 처음엔 그렇지 않았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왜 조공을 바치고 왜 이스라엘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데 왜 저러나 그래도 단번에 끊어버리잖아요. 조공 바치는 걸. 그리고 막 산당들을 다 부숴버리고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막 그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 영적인 눈이 이 언약에 희미해지니까 그러니까 내가 왕이네. 그러니까 인본주의 쓸 수밖에 없는데 그 인본주의로 강대국을 이기겠습니까? 절대 내 능력으로 제가 대학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면 애들이 그러거든요. 아유 힘이 없어서 절대적인 어떤 존재를 믿는 거라고. 나는 우리 애들은 그러거든요. 대학생들은 자기 뭐 다 된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그 꼴랑 그 대학교 4년 배운 그 지식이 전체인 것처럼 복음 전하면 아 진짜 이게 그리스도는 땅바닥에 떨어뜨리는 그리스도인 것처럼 보여주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어마어마하게 착곡되게 있는 것처럼 말하잖아요. 내 힘을 믿는다. 내 주먹을 믿는다. 내가 누구냐? 난 대학생이다. 최고의 지식을 내가 배우고 있는 이렇게 말하면서 뭐라 말하냐면 연약한 자, 힘이 없는 지식이 없는 사람만 어떤 절대적인 누구한테 이렇게 빌어서 그 힘을 얻는 우리는 그럴 필요 없다. 나는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몰라서 그러는 것입니다. 꼴랑 그 지식이 사단을 이기겠습니까?
절대 못 이기잖아요. 하나님 만나겠습니까? 절대 못 만나잖아요. 그래서 저주 재앙이 왔는데 그것조차도 모르잖아요. 문제가 뭔지 모르니까. 히스기야 왕이 그런 거예요. 내가 누군데, 내가 왕인데. 처음에는 알았잖아요. 우상숭배하면 안 된다는. 그래서 산당 다 때려 부셨는데 나중에 인본주의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 따라가지 않고 말씀 듣지 못하면 우리는 영적인 병이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 모든 것이에요. 말씀은 핵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에요. 이 언약 놓치니까 인본주의 쓰죠. 영적인 복이 단데 그 육신적인 복이 다인 것처럼 기복 쓸 수밖에 없죠. 엘리야가 받았던 그 능력, 우리 이미 다 능력 와줬거든요. 와 있고. 그런데 그 능력 받으려고 신비주의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히스기야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나중에 깨닫게 되잖아요. 내 힘이 아니구나. 성전에 있는 거 다 뜯어서 다 주고, 그래도 그들은 그걸로 꼼짝 안 하잖아요, 사단은. 그러니까 나중에 깨닫게 돼.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막 편지 써서 성전 안에 가서 기도하잖아. 하나님, 제가 이 하나님의 언약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다시 또 언약을 회복하는 그 일들을 하나님은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창대 응답, 어떤 자리에 있느냐, 되어지는 자리에 가고 초월하는 응답을 가야 돼요. 미리 응답 받고, 그리고 진짜 일심에서 그 응답의 시작을 알게 되면 기다릴 수 있다. 우리 후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실 건데, 영원한 응답 로마서 16장 25절 27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오직 그리스도예요. 다른 것으로 된다면 다른 얘기를 제가 하겠습니다. 근데 성경은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통하여서 전도와 선교의 일들을 하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냄이 필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힘이 보좌의 능력이 필요해서 성령이 충만한 능력으로 일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수르 아람을 이길 수 있는 비밀은 오직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데 영적인 힘이 오니까 불말불병거가 실제로 와진 것을 누리는 거잖아요. 그럴 때 도단성 운동에 RUTC 운동에 그 축복이 후대들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후대들이 제자 24시의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 제자 24시 기도의 능력이 나타날 때 학업이 살아나고 산업의 망대가 세워지는데, 이 기도 24시의 비밀을 누리는 게 묵상의 운동이거든요. 지금 불신자들은 명상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또 저도 얼마나 이 묵상의 이 비밀이 중요한지 잘 못 깨닫잖아요. 그래서 제자 24시의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묵상의 기도가 되어진다면 산업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산업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인 것입니다. 나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잖아요. 나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붙잡고 있는 게 하나님이에요. 미래의 주인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학업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학업의 주인은 나인 것처럼. 내가 뭔가를 하면 되어지는 것처럼.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목사님 계속 얘기하잖아요. 기도 안에서 학업해라. 77지 기도 안에서 산업해라. 산업을 하나님이 0.001초 만에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런데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니까 자꾸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자 24시의 기도 속에서 한다면 산업의 24시의 망대는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축복을 묵상운동을 통해서 하게 되면 전 세계를 살릴 수 있고 학업도 살릴 수 있고 내 지역과 내 가정과 나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묵상하면 그 일들을 실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방법은 무엇이냐면 치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질병 치유, 그래서 무속인이 돌아오고 점술인이 복음 듣고 들어오고 우상숭배하는 자들이 돌아오게 되는 것이, 불치병이 치유되고, 그리고 귀신 들린 자가 치유되고 흑암에 빠진 동네가 바뀌어지는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현장에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성령이 인도하고 역사하고 인생의 전환점이 되고 마가다락방에 역사했던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래가 치유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미래는 여러분들이 그 누가 뭐라 해도 렘넌트예요. 렘넌트 운동 우리 생을 걸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강단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우리 목사님 그렇게 대학 청년 엄청 이 렘넌트에 간 한이 있잖아요. 진짜 미래는 렘넌트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RUTC 운동, 도단성 운동 정확하게 말씀을 말씀대로
그렇게 렘넌트들한테 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당운동 사도행전 17장 1절에 예수는 그리스도이다. 오직 그리스도다. 사도행전 18장 4절 우리 렘넌트들이 예배에 성공해야 된다. 왜 예배가 중요하냐? 예배 때 하나님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예배 때 하나님 방향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강단이 중요하고, 강단의 말씀이 나의 것으로 진짜 우리가 묵상 시대라고 말해. 묵상하면서 하나하나 전체를 내가 다 이렇게 내가 붙잡을 수 없지만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그 말씀 운동, 그 강단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기도가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사도행전 19장 8절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와지는 시스템이 777 시스템이에요. 절대 미션을 언제 누릴 수 있냐? 7망대로. 절대 여정을 언제 우리가 이 초능력의 축복을 누릴 수 있냐? 어디서 누릴 수 있냐? 7여정에서. 그래 무엇 가지고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냐? 7이정표의 절대 목표를 시스템화하는 것입니다. 시스템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냥 저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호흡 기도를 막 억지로 하는 거 시스템이 안 된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언제 어디서나 호흡이 되어진다. 이게 시스템에 되어진 것입니다. 7여정, 7망대, 7여정, 7이정표가 나에게 시스템으로 되어질 때 절대 미션, 절대 여정, 절대 목표가 되어지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고 이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증거를 주시고 승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방법은 무엇이냐면 3집 중인데 두 가지 생명선이 있다고 말했어요. 하나는 기도, 영적인 비밀 누리는 거. 하나는 호흡, 육신적인 축복을 누리는 거. 이거 할 때 뇌가 살아나고 몸이 살아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침, 낮, 밤으로 정말 5분만이라도 기도해라. 얼마나 기도를 안 하면 우리 렘넌트, 이게 렘넌트 리더 수련의 메시지잖아요. 얼마나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하는 5분만이라도 해라. 5분도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우리 렘넌트 엄청 이 기도를 강조하는데 실제로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랬냐, 방법은 하나 있다. 화장실 가서 해라 그러거든요. 어차피 볼일 볼 때 이러면서 이제 우리 생각을 화장실 가서 777 기도로 바꿔라. 그거 3분도 될 수 있고 2분도 될 수 있는데 그게 다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시스템이 되어지니까 그런 너만의 비밀을, 너만의 방법을 찾아내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밤에도 되어지고 낮에도 되어지는 시스템이 정말 중요해요. 되어지는 시스템. 나도 모르게 우리 그러잖아. 앉아있으면 우리도 모르게 호흡이 되잖아요. 우리도 모르게 호흡이 되잖아요. 그게 시스템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14시 누리는 게 전부 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단 말씀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주신 건데 그 말씀 붙잡고 있을 때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현장에 강단 말씀을 전했는데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꽝이잖아요. 근데 내 믿음으로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현장에서 던졌는데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면 현장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흐름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시간표가 되면 복음 받을 자를 하나님 붙여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는 그 축복을 여러분들이 한 주간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교회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우리 이다 목사님, 우리 사모님, 그리고 우리 이정근 장로님 두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이제 WRC 또 이제 곧 돌아오잖아요. 리더 수련회부터 시작해서 많은 이 여름에 있을 렘넌트 운동에 말씀을 가지고 서시는 류강성 목사님 위해서도 기도하고 렘넌트들을 두고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참석하시는 우리 전 성도님들을 두고 기도해 주시고 연약한 자들을 두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대학부도 자체 수련회가 있고 또 자체 수련회가 또 많이 남아 있는데요. 우리 수련회를 두고도 우리 교회 안에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를 두고도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온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마무리 지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